우리 앞뒤 전으로 인사 옆으로도 하셔도 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으니까요. 감사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것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본 것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출종교화 시키시고 출세상을 시키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양육의 이 텍스트가 뭐냐면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광야교회에게 양육의 텍스트로 주신 것이 지금 무슨 계명이고요?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당시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사람이 두려움에 있던 이게 거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잘 묘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지금은 신명기고 그때의 그 현장감을 그대로 광야 2세대에게 동일하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기억이 잘 안 떠오르면 어떤 사건을 연상해서 하면 연상기억법칙으로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고 엄청나게 그 자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막 두렵고 떨고 막 그 장면을. 그래서 결론은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였다? 무슨 계명? 십계명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경험한 그것도 잊지 말고 마음속에서 내가 일평생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사랑하라는 이 교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할 거니까 너희가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는 십계명이었고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무슨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 시켜서? 강화시켜서 그 내용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막 교회마다 다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어느 교회는 뭐에 치중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이 통일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위에 그 말씀에 온 거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가,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조명해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도 중요한 명제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옛날 종교적으로 배웠던 습관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니까요. 신앙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이걸 여러분 잘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지. 재물과 겸하여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이나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과 열매가 완전히 다르요. 여러분, 유대교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교리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천국복음과는 비슷비슷해요. 완전히 틀려요. 비슷해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기독교적인 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잘 듣고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누어 버리시니까.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텍스트에 거기에 볼게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예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사단에게 속했느냐, 너희가 양이냐 염소냐. 이것의 기준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이걸 다 구분하세요? 말씀인데 예,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 열매를 따라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예정이라는 건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미리 딱 갈라놨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우리를 양육할 길을 그 예수님의 그 방법과 뜻 안에서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 놓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이 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불순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있을까요,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아벨은 몇 줄 안 나와요, 여러분. 아벨은 성경에 몇 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절 지금 현대 시대에까지도 아벨의 예배는 교훈을, 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죠. 정성이나 어떤 기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정해놓은 예배가 있어요, 있어요. 피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걸 정해놓았으니까 그 정해놓은 것대로 알고 깨닫고 그 정해놓음을 따라가면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정해 놓으신 것.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구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내 생각과 좀 틀리고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과 성경은 절대 틀려도 그게 정해 놓으신 거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현대의 지식과 현대 이론으로 성경이 진리이긴 하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뭔가 맞추어서 자꾸 편법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진리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그때는 차도 없었고 문명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본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구약에도 그대로 적용하시고 신약에도 말씀의 내용, 본질의 의미를 정하셔 간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예배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아시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맞추는 건 제대로 맞춰야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걸 좀 내려놓는 게 참 필요한다는 거죠. 짧은 1시간 동안만큼이라도 마음을 예수님께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자녀들 학원 보낼 때 학원 보내놨더니 그냥 놀다가만 오면 뭐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요, 친구들 다 학원 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친구랑 뭐 하려고, 같이 놀라고 학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은 안 해. 왜? 따로 혼자 가가지고 자기가 집중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걸로 끝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소화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볼게요. 신명기 4장 9절을 봅니다. 그 밑에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아,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요. 위의 내용을 더 강조해서 엑기스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 주파수를 그렇게 맞추란 말이죠. 예, 코드를 그렇게 맞추란 말이죠. 사랑하는 곳에. 예.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라는 건 원어 안에 훈련과 양육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하시는 줄을 원래 훈련이란 뜻이에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이 말이 뭘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과 관계할 때는 항상 사랑하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응답이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구하려면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낫고, 예,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사이클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에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 고치기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하고 좋아요. 그거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말씀도 주시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사랑에 맞추지 않아요. 계속 자기 욕망에 맞춰서 더 많은 걸 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는. 마음과 너희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틀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에 맞추려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예. 종교화된 사람들은 내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맞추려고 하는 게, 그래서 부르짖고 뭐 하는 거고 밤새도록, 예, 막 목이 터져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예,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옳고 우리는 틀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보고 틀려서 우리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또 그 길로 갈 거예요? 또 내 욕심대로 갈 거냐고요? 내가 생각대로 갈 거냐는 거죠. 예, 또 종교성대로 다시 갈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수없이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잘 안 맞춰. 이거를. 이거 뒤에 답이 나와요. 자, 봅니다. 그래서 계명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께만 붙어있고 예수님만 경외함으로 가면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을 볼게요. 또 한 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막 어쩔지 뭔지 몰라갖고 막 고민하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들려지면 무릎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죠. 여기 나왔네. 그렇구나. 지금 당장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래도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그걸 갖고 이제 또 씨름을 하면 되겠죠. 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합니까? 그분을 존중함으로 그걸 해야 돼요. 일단은 존중해야 돼요. 예, 내 밑으로 보면 안 돼요. 그분의 뜻을 다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예.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얘기 안 듣고 여기에는 일단 맞추려고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다가 보면 자기가 이제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각하게 부모님한테 엄마 나 국어가 좀 요즘에 힘들어. 국어를 좀 따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모들이 상의해서 어느 학원을 등록시켜줘야 돼요? 영어 학원 등록시켜줘야 돼요? 자식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데 국어가 필요하다면 국어 학원을 등록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을 시켜줬어요. 힘들게 해줬는데 이 아이가 가다 안 가다 뭐 하다 어떤 때 처음에 가더니 뭐 들쑥날쑥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좀 한데 친구가 다른 데로 옮겼든지 아니면 학원을 못 나오든지, 그러니까 정작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국어에 그걸 좀 못한 걸, 부족한 걸 채워야 되겠다. 그거 마찬가지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지금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다라면 사랑한다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을 얘기해주고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강조해주는 것에 마음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수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있다라면 제가 얘기잖아요. 사랑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사랑에 대해서 세계명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 강조해 주는 데가 있다면 굳이 여러분 여기까지 뭐 하려고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목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왜 영광을 취하지 않느냐 하면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따라오고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다니는 데마다 다 열심히 따라다녀요. 정신없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는 다른 목적이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아니야. 70인의 제자들도 떠나가 버렸잖아요. 결론은. 이건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혈당이나 혈압이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즘에는 뭐 체크해요? 혈당 체크하고 뭐 앞 체크해요? 순간순간 체크해. 눈 뜨자마자요. 여러분, 그게 일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빼앗겨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많은 내용들이 도대체 이게 영적인 것이냐, 예수님적인 것이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의 이 중심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국가대표 축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뭐 치킨 사놓고 뭐 해요. 질 수도 있어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면은 그게 잔상에 남아. 정치적인 것이 잔상에 남아. 임영웅의 무슨 그 노래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끝없이 핸드폰에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사악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의 음악이나 이런 것도 트로트를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임영웅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거나 위안을 주거나 그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주면 그 안에 누구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거에 강력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 트로트나 음악이나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면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나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뭐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거기서 의지가 되어지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뭘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 그래야 예수님이 계속 씻기시죠. 맡겨놔드려야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정말 진짜 내가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게 맞아? 그걸 진짜 추구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주고 계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아는데 뭐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 둘 다 심판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염소도 믿는 거였어요? 안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였죠. 그쪽 세계에서는, 그쪽 교회 안에서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자고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서 자꾸 체크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를. 자, 그런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12장 42절 그 앞에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러나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많대.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자, 바리새인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에 지금 42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란 말이에요.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정말 특별한 거고 아주 굉장한 거예요. 진짜 힘든데 특별한 케이스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삶으로, 여러분의 열매로 예수님 인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 볼게요. 이는 출교를 나가지 43절에 그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다? 더 사랑했다. 예수님을 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치를 보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도 직장 생활에서 실수할 수 있고 또 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미숙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사용하실 수 있다.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이 여기만큼이면 뭐 우리 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종료 선생님하고 말다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걸 막 억지로 그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하고 또 그건 잘한 건 아니잖아. 또 쏟아냈으니까. 그러면 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서 이걸 쌓아놓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꼬라지가 내 모양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굳이 믿는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다 문제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부른 거잖아요. 뭐 언제 잘 그거 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육해 줄 것을 믿고 그런데 좀 지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한 번 했는데 은영 집사님 옛날하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지 말고 척하는 걸 벌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줘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자체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1절 아까 그랬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이 모였던 열심히 하든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뭐가 없으면 사랑의 코드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많이 오는 거 원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아, 그분이 이런 걸 보고 계시구나. 아인과 가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아,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에 맞추는 걸 원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과 방향성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도 주셨고, 다 같은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복잡한 많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뭐 해주려고 했던 걸 좀 다 내려놓고 뭐 한 가지만 해도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다. 사랑의 마음 하나, 이 부분, 이 계명 안에서 가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나는 다른 거, 너희가 막 마르다처럼 막 밥을 막 엄청나게 멋있게 막 해서 막 갈비탕에 쫙, 이거 원하지 않고, 우리는 다 종교적으로 이제 보면 예수님이 뭔가 뭐 필요한 게 많은 것 같고, 안 그래요? 예, 뭔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고, 꼭 우리의 뭔가를 통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이게 종교성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환경 다 예수님 거로 살아가면서 뭔 우리 주제에 뭘 그분의 뭘 해드려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자꾸 이게 종교성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그늘 안에서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뜻을 따라가려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온유하게 뭐 바라세요? 윤영 집사님, 엄마 나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좋은 차도 멋진 거 사주고 빌딩도 엄마 건물주 되게 해주고 막, 그거 다 기록해놔요? 몇 월 며칠 날 해갖고, 야 우리 이거 공증 쓰자. 응? 기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부모들은 그냥 부모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찾아서 이렇게 자기 앞가림하며 살아가는 걸 다 그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하냐고요. 뭐 전 재산을 팔고 뭐 목숨을 뭘 하고 뭐 헌신을 해드려야 되고, 자꾸 나 목숨 줬는데 너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이나 자꾸 하고.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시라니까.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분이 뭔지 몰라서 이름을 못 지어놔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섬김 받는 방법이, 원하는 요구 방법이 있어요?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 마음의 주파수라도 먼저 맞추라는 거. 그러면 누가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부어주셔서 마음도 다르게 해주시고 성품도 다르게 해주시고 욕심도 없애주시고, 그게 성경에 수없이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어떤 억울한 사건이나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여러 환경이 주어질 때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려고. 다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분으로 자꾸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안 맞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뭐 진슬이나 예순이가 속색이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진슬아 예슬아 네가 속색해줘서 고맙다. 예수님은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모든 생각의 개념들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꼭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편해져야 되고 기도하는 대로 막 마음먹은 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속에 옛사람적인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식도 속 안 썩여. 아무 문제 없어. 모든 게 다 잘 돼.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예수님의 자식이 맞나?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막 추앙받고, 아이고 막 칭찬.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뭔가 온전히 제 길을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렇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하여튼. 자, 밑에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수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에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받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그 옆에 보면 광야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무엇을 양육하려고 하셨는가? 그것이 곧 뭐였다 그랬어요? 십계명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광야교회 성도들의 교훈이 결론은 무엇을 따라가지 않았다? 사랑하라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볼게요. 자,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죠. 마셨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광야교회 인도자도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종교에 속하면 이걸로 다 구원받은 것이 끝났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로 세례 나왔잖아요. 취업했고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갖고 공급해서 먹고 살고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 선한 영의 가르침 따라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야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잖아요. 예, 가르쳤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교리적으로 기독교적인 교리로는 다 여기까지가 구원이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교회 나와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늘에서 오히려 당연히 구원은 받는 거고 하늘에 가면 상을 받는다라고 상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그렇다라면 지금 10장 2절 4절에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다 가야 돼요? 맞아요? 가야 되게 맞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너희는 교훈을 삼아 제대로 좀 정확하게 그냥 목사들의 막 떠드는 말 교리적인 말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의 기준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갈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자 거기 보면 더 깊은 진리의 배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돼 있고 그것이 곧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 진리는 침례나 성령의 은사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이제는 더 그리스도 교회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가 되어져 가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와 되어지러 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척하는 거 말고 실제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가야 되는데 지금 집사의 직분을 갖고 뭐 장로 직분 갖고 뭐 권사 직분 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이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 교회도의 뭐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나는 어쩔까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한 실수를 오늘 또 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상태가 오늘 그 상태다? 기다 아니다. 똑같은 걸 내가 생각하기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삽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삽을 파도 똑같이 물이 안 나와. 두 삽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맨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삽을 팠더니 똑같을 줄 알았는데 팠더니 그때 뭐가 터지는 거죠. 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면 예수님이 때를 맞춰서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무에 그 밥 갖고 아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전 다음 주 또 염색해야 돼요. 근데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백발이라도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또 보면 또 늙은이랑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런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대로 가려고 일단은 주파수만 맞춰도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 예. 이 믿음을 갖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알고 보면. 자, 볼게요. 3절에, 그래서 2절에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 이 정도도 종교성 안에서는요, 굉장한 믿음으로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3절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게 중요하죠. 내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4절, 한번 빛을 받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종교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빛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첫사랑 경험했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타락할 수, 이런 것이 부지기로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걸로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잘났네,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나는 전도를 이만큼 했는데, 우리 여전도회는 뭐 아나바다 하든지 무슨 뭐 벼룩시장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교회 이런 것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다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내세의 경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여러분 이거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최고예요. 앞에서 막 인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구역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허락해 주는 다음 단계,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뭘 맺는 자리?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기회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끝없이 기회를 수없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안 참아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기회가 없었던 거죠. 또 한번 그래도 여기서 기회 한 번 더 줄게, 내가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집어넣어 줄게,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오시면 그걸로 끝나요? 두 번 오시거나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회를 끝까지 주는 거지. 요번에 안 된 사람 다, 이거는 세상 개념이에요. 천국 아니고 지옥의 중간에 이게 다 세상 교리예요. 성경대로 원리를 좀 알고 가란 말이에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오래 참았지만 끝까지 뭐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오늘 이제 말씀의 뒤에 키워드가 나와요. 이거 오늘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들이. 자, 고린도서 13장 1절을 볼게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요. 위에 얘기를 하자면 다른 나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여러분, 방언 말하고 성령 체험하면 사람이 막 예수가 되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조금 그러다가 막 그 체험하면요, 제가요 선교사가 될게요, 제가 주의 종이들에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되고 나서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목사가 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게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 볼게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아까 얘기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내세에 대한 거, 천국의 것을 맛보고 뭐 이런 거예요. 알고 또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가 뭐 하더라도예요. 그렇다면 하더라도라면 그 뒤에 핵심은, 예수님의 핵심과 중심은 앞에 거 하더라도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거가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죠. 모르니까. 예.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 하더라도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다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것과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유대교회에 있을 때, 또 종교성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성 안에서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겉으로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안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어떤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고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해야 돼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요한복음 20장 그 뒤에 보면 딱 벽을 뚫고 딱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확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뭐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강력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손가락지, 우리의 마음보, 우리의 심보, 우리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뜻을 따라갈 수, 세계명의 시읒자도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결론은 무슨 열매 맺으려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려는 거지. 성령에 받아서 은사가 임하니까 집사님 좀 그러네, 뭐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러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방언이 통보 은사 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 막 통보해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일들이. 자, 고린도서 13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세 가지는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이거 요구하신다.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해도, 아니, 이정표는 제대로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잃었으면 그래서 등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계명도 주셨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에서, 야, 네 꼬라지가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봐라. 속지 마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옆에 사람은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요. 알고 불러서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제를 알아야죠, 우리를. 근데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유치해 보이니까 또 뭐 그럴싸하고 막 이런데 또 헤매고 또 속는 거예요. 너무도 치우니까 사람들이.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기도 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쫓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안 정해놓으셨어요? 그걸로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마. 근데 신사도 운동이 난리 치잖아요, 지금도.
수 없는 것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게 무슨 심이다? 종교심이다. 예수님은 그걸로 말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고 너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제 무슨 길을 갈 거다? 친아들의 길을 갈 거다. 우리는 아는 용어야. 친아들의 길을 갈 거다. 속썩이 있는 자식을 만나기도 할 거다. 잘 가다가도 자식들이 또 누군가가 시어머니나 누군가 속을 썩일 일도 생겨날 거다. 남편이 속썩이기도 할 거다. 그럴 때 뭐 하라? 고맙다고 그래라. 내 것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스스로 염소인데 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거니까. 빨리 그것이 돼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만일 너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방주를 지어가되 어떻게 지어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뭐 하면서?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민이 답이 없을 때 예수님께 구하고 또 기도도 요청하고 또 전화로 서로 또 도움도 받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어요. 자, 볼게요. 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뭐 하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줘요. 크게 이거를 하려고 예수님이 뒤에 거를 주신 건데, 종교의 교회에서는 앞에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뒤에 거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뭐 하신다? 주실 것이다. 5절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고린도서 10장 이제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10장 지금 2절 4절까지의 내용을 다른 것에서 이제 인용해서 그 정확하게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왜 기뻐하지 않나를 봐야겠죠. 광야에서 멸망을 바랐느니라. 이러한 일은, 자, 침례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왜 멸망당했는지 이 원인을 너희가 잘 알고 이걸 본보기로 삼아라, 이 말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즐겨서 기쁘게 악을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근데 이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제사한 거고 예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요. 그들의 기준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피해 제사잖아요. 그 피해 제사가 누가 죽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확증이에요. 사랑, 그 뜻을 알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민기 6장에서도 그렇고 8장 10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데 우리가 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그것이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밥 먹도록 하면서 이제는 뭐 잡으면 되니까, 양 잡으면 되지, 뭐가 지키는 걸 지킨다고 하는데 누구 멋대로? 자기 멋대로, 가인처럼.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가면 가다가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져 가는데 이들은 거기에 주파수를 안 맞추고 제사라는 그 자체에만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있으면 어느 날 되면 이제 명절 되면 엄마 돈 보냈어? 그리고 입 싹 닦아. 돈을 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지난번보다 더 큰 죄를 짓고 그냥 아예,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성전 맨날 가잖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이렇게 방종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을 먹고 뛰는다는 장면을 출애굽기 32장에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자, 왜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해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좀 영상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것이 할 수도 있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뭐 돈 다 드리고 재산 드리고 막 엄청나게 정성을 다 드렸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 뭘 해줘도 사랑의 의로가 아니라 자기의 종교심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예.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다? 신이.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주인이 안 바뀌었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거기가 그리운 거고 여전히 옛생활의 것들이 벗어지지 않고 그리고 인도해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아는데 거기에다가 뭘로 바꿔버린 거죠? 송아지에다 바꿔서 그러니까 예전에 드렸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면 목사님 와도 이런다고 합장하고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그거 있는지 보셔야 돼요. 종교와 예수님을 진짜 아버지로 그분의 뜻에 맞춰 가려는 순종하려는 것에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을 여전히 내 필요를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머리에서 그냥 자유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속에서 사단이 속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을 그러다가 그들이 그런 것들을 안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못 맞추고 멋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기쁘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혹당해서. 자, 봅니다. 자, 미혹당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에 여호와라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여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용은 전혀 틀리다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예,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주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정성을 들여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목적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즐거움과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오늘 갔다 왔지? 아이고 숙제했네. 이러지 않네.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고 그 안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교제도 좀 나눠보고 얘네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쭉 읽었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 은혜의 어떤 교제들을 부부끼리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영양가가 없어요. 세상 정치 얘기하면 그러나 그런 얘기하면 뭔가가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또한 예배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사도행전 7장 41절을 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를 다른 성경은 계속 해놓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을. 그들은 주일 지켰다니까요. 안식일 지켰다니까요. 지키라는 대로 양 잡고 소 잡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화목제물 번제 다 드렸다니까요. 그날을 나름대로 뭔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까 엄청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게 한 게 있냐는 거죠. 나 여호와, 나 예수, 내 여호와 앞에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의 코드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걸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예. 자,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드렸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된 더 결정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이건 신약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자, 정확하게 자,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요? 뭐하게 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도 할 수 있고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요인은 마음이 뭐였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겸손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수없이 두드려 주시거든요.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결론은 완고함 때문에 끝없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신약에 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첫 줄에 두 가지식으로 뭐부터 딱 얘기해놔요? 예수를 깊이, 이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은 이걸 안 하네. 이거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우상숭배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면서도 끝없이 마음이 완고 고집스러워. 그냥 종교적인 것에, 자기 만족하는 것에, 익숙한 것에. 예수님은 보면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내가 속해 있구나 끝없이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종교성에 머물러 있으면 쉬워요? 교회 옮긴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라면, 내가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조금만 입에 맛있는 거 하면은 뭐 강원도까지 가요, 하루에. 어떤 데는 일본까지 가서 뭐 우동 사 먹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왜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냐는 거죠. 진짜 내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내가 유명한 연예인의 콘서트가 있으면 막 편법을 쓰고 뭐 줘가면서까지 그 뭐라 그러죠? 안표. 막 줘가면서까지 막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요? 인맥은 다 동원해서라도 그 표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진리에 대한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려주고 이 말씀이 맞아요, 막 그러고 맞아요, 사랑하는 거죠 하고 수없이 박수를 쳐도 결론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한 곳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말씀도 들었다가 겸하여 들으면 되지.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예? 그 미혹의 길이 이렇게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심에 코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안 들려요. 들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진리를 사모하는 게 맞아?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진짜 진심인가? 그렇다면 그걸 따라가야죠. 어디든지 가야죠. 어디든지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영상으로 듣고 진리인 거 아는데 저 미국에 있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그쵸? 저 시골 남해에 있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은영 집사님. 그래도 1시간, 한 15분, 20분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와서 청소를 하라 그래. 와가지고 와서 풀을 뽑으라 그래. 출애굽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유 주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족하지, 예수님께 목적이 없었다는 거. 우리는 환경이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진짜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짜 내가 천국이 소망인 게 맞는 거야. 진짜
그곳에 가고 싶은 게 맞는 거야? 그걸 믿는 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고 죽음 이후에 이거를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어서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거 내가 그것을 믿는 게 맞아? 이거는 점검해 보셔야죠. 믿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틀리죠. 이거는 내가 삶의 자세가 틀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틀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답이면 무조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맞죠. 그게 의심스러우면 해답을 찾아야 되고요. 질문을 하든 찾아오든 해서라도 그것을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너희가 말씀을 통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니?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 광야교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주고 했어도 그 기회를 주었어도 그 완고해서 그 음성을 무시했어.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서 해답은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그것이 여러분 혹시 좀 느껴지면 고집스러운 게 느껴지면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이게 참 고집스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나고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잘 믿는 걸로 알았다니까요.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 안에 있을 때 어느 파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야 돼요. 그 관계로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그 관계로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야, 이거 창조주의 말을 안 들었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이걸로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공경으로요. 존중으로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걱정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귀하고 좋아서 삶 속에서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시편 78편을 볼게요.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9절. 우리 예수님은 스케일이 커요.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막 여러분 이만큼 차도록 진짜로 사람의 허리까지 차도록 그냥 고기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볼게요. 자, 내리셨도다.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또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또 원망하고자. 밑에 볼게요. 만약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영생과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광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다 받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도 영생의 조건이 된다 못 된다? 온전한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자, 히브리서 3장 옆에 거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보이고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여겨지며 깨달아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어떤 때는 목이 좀 마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지만 고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그것이 은혜인지 감사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속해서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바꿔줘요? 나를 향한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으로 다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줘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양육하시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 자식을 낳아가면서 자식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알아요. 이름을 지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딱 깨달았더니 형들이 판 게 아니야. 그 모든 게 뭐였던 거예요? 다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잘난 거 자랑하거나 과거에가 자꾸 상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으로 뭔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스러운 것이 주어졌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 나가는 것으로 주어졌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양육안에서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건 아직도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 두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뭔가 이 고기 말고 좀 다른 것을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끝없는 응답을 받고 종교 속에서 끝없이 부르짖고 해서 5만 번 기도해서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어도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남들이 봐도 아이고 참 어떻게 세 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뭐 어떤 병명을 갖고 태어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위로가 되겠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게 또한 더 뭐일 수 있다고요? 그것 또한 감사하고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에 예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들은 그걸로 알아요.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서 다 이루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와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길을 모세는 안 그랬고 사도 바울은 안 그랬고 베드로는 안 그랬고 다 감옥에 갇혔었어요? 안 갇혔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갇혔잖아요. 아벨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형에게 죽임을, 여러분 세상 논리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제발 영의 세계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있었던 실수했던 것든 과거에 어땠든 간에 힘들었던 것든 뭐 다 보면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됐고 그때 내가 이걸 결정했어야 됐고 그때 그거 내가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거 계산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 또한 예수님의 뭐다? 간섭함이며 은혜였다. 이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광야교회에 살았던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뭐를 요구하세요? 감사.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던져진 것 때문이가 아니고 안 던져져서 감사가 아니라 던져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것으로 감사.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점검하면서 자, 맨 밑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놓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당당했어요. 내가 할례 받았고 뭐 했고 당연히 천국 갈로 생각했지만 이젠 예수님 안에서 양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나도 실격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겸손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한다? 체크한다.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맨날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눈 뜨자마자 나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일상이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은 간섭하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득이하게 원주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